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류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하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7장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은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 단락 중 6장을 축으로 하는 두 번째 예언 단락인 7장에서 12장의 첫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 단락의 주제는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 기사에 이어 메시아 예언들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임마누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8장까지 이어져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됩니다.
1절에서 9절 아하스를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임마누엘 예언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 아수르를 통한 심판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와 중반부는 동일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내용상 중반부는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의 두 단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서술체를 주로 사용한 반면 마지막 단락은 시가체로 기록된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편 본장의 역사적 배경은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등극한 유다왕 아하스가 친아수르 노선으로 선회하자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있던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목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아수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정점으로 하는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르신이 이끄는 수리아 군대는 요르단 동편을 지나 남쪽에 이르러 한때 우시야 왕이 정복했던 항구 도시 엘랏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찬탈자 베가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직접 유다로 향하여 예루살렘 북쪽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20만 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초기에 각계 격파 작전을 세웠던 수리아 이스라엘은 드디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본장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2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3절에서 9절까지 두 동맹국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아하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위한 징조를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는 그 같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기를 거절한 아하스를 대신하여 친히 14절에서 17절 임마누엘 예언을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입니다.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후 처음으로 사역하는 장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 에브라임과 아람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메시아의 예언이 베풀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상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5절과 6절 두 동맹군의 침략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건설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음모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7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이 실패할 것이며 16절 결국 망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전달하셨습니다. 사실 동맹군의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큰 동요와 함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랴숲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절 즉 아람과 에브라임은 결코 유다를 파괴할 수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까지 전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수행됩니다. 구원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영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강력한 두 동맹군의 침략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군으로부터 구원은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임할 궁극적 구속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두 동맹국의 침입을 받고 불안해하는 아하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한 징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표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징표로 주어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시켜 순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12절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가장한 위선과 불신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12절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아하스는 당면한 국난의 극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리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는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언의 이중성으로 아하스가 징표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언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 예언을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당대의 징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미래적 예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선지서의 예언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이중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5절 선지자의 소명과 임마누엘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아수르를 통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필연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될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군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철저한 심판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선지자는 외국 군대가 전 영토를 뒤덮을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군대를 그 지역에 많았던 곤충 즉 파리와 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처참하게 유린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을 패한 아수르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 백성까지 사륙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이로 인해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질 것이다. 23절에서 25절 산업과 땅의 황폐화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버터와 야생꿀은 농산물의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포도원과 기타 과수원이 황폐화되고 경작인이 없어져 본 땅에 찔레와 현금만 가득하게 될 것이므로 초식동물의 젖과 야생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유다의 교만과 반역의 태도는 아하스 당대 외에도 BC 714년과 BC 650년 세 차례 므낫세 47년에 걸쳐서 세 차례 아수르의 침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적 능력을 신뢰한 결과 처참한 심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예언을 표정으로 삼아 일체의 불신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법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